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지난주 부활 당일날 제가 강론 때 부활은 아하 체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부활은 그 부활이 뭔지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부활이 안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토마스 얘기가 나오죠.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같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의 불신앙에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건 함정이죠. 제가 보기에는 토마스는 아하라는 부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을 뿐인 겁니다.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미 그 부활을 맞이한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토마스처럼 아직 컨퓨즈드한 거죠. 삶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신념이 그렇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행위를 해주시냐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숨결을 후 불어넣어 주신 이 대목은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어내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숨 쉬고 있는 거죠.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inhale, exhale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들이쉬는 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내쉴 때는 숨 쉬면서 느끼는 그 평화로움을 느끼고 뭔가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에서도 잠시 나를 들여다보는 어떤 일정한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시인 변영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변영로 시인이 계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그 옛날에 문화부 장관이셨죠.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단 5분만이라도 명상할 수 있으면 단 5분만이라도 내가 누군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깊이 숨 쉴 수 있으면 한국은 완전히 크게 변할 거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컨퓨즈드한 삶들을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고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해서 여기로 저기로 막 산발적으로 갔다가 이제는 한 길을 파고 한 우물을 파면서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고 부활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토마스처럼 아직 부활 체험을 아하 체험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깊이 불어넣어 주시면서 마치 천지 창조 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진정한 영적인 기운들을 불어넣어 주시고 진정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밝혀 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미사도 중요하지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미사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 못한다 하더라도 단 1분만이라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숨은 하느님이 내 코끝에 계시는 거야. 내가 내뱉는 숨은 하느님께 드리는 응답인 거야. 그러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지 나는 지금 평화로운지 그리고 내 삶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내 토마스가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요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늘 복음 마지막 대목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비록 예수님의 아하 체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소망이란 가치로 이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지향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오늘 부활 제2주일은 그 누구보다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토마스 같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